육신을 지배하는 성령의 능력. 갈라디아서 5장 본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본문.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대신하는 대치물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이다. 바로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다.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만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자유하게 되었으면 율법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창조물을 위한 율법이기 때문이다. 그 사랑의 생명이 세상을 위하여 그 자신을 주신 일에서 나타났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사랑은 이타적인 것.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에 뒤따르기 마련이다. 사랑은 봉사를 의미하고 봉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랑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을까만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곧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바로 이 중요한 점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고 또 잘못했었던 것이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참된 사랑을 이해하여 실천하게 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곧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자기 사랑은 엄격히 말하면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사랑의 위조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자신의 사랑이다. 지상에 알려진 사랑 중에 최고라고 하는 사랑, 즉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한 그의 사랑의 예표로 사용하셨던 사랑, 곧 남편과 아내의 사랑까지도 너무나 흔히 진정한 사랑이기보다는 이기적인 사랑이다. 말할 가치도 없는 일이지만 사회적인 지위나 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결혼은 거의 다 상대방의 행복보다 자신의 행복을 더 생각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물론 이런 조건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참되고 이타적인 사랑에 비례하여 참된 행복이 있다. 참된 행복은 오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할 때에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이 느리게 배우는 교훈이다. 사랑은 항상 있을 것. 여기에 다시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시금석이 있다.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절대적이다. 예의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 변하지도 않는다. 사랑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자주 어떤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말을 듣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랑은 항상 온유하며 항상 온화하며 항상 흐르는 것이므로 어떤 것도 사랑의 샘을 얼게 할 수는 없다.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끝이 없으며
변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 위에 다른 사랑은 없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이 인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이 인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것이다. 왜 사랑하는가? 때때로 사랑을 고백할 때에 사랑받는 자는 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다. 마치 사랑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은 그 자체가 이유가 된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면 그 대답은 바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이유로서 말하는 것들이 때때로 더 이상 존재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가 한다고 하는 사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왜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단순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마음이며 그 대상의 여하를 막론하고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랑에 관한 진리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에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그의 생명이다. 그러나 그의 존재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없다. 사랑에 관한 인간의 최고 개념은 우리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 사랑에 관한 인간의 최고 개념은 우리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랑을 하며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하는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정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디도서 3장 3절 4절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악을 행치 않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로마서 13장 10절 이웃이라는 말은 가까이 사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가 접촉하는 모든 것에 미친다.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야 한다. 사랑은 차별한다고 이유를 말하고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의 경우를 그 예로 들는지 모른다. 그러나 가족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면 이유를 고집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의 연합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좇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한다는 말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힘이 단순히 2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연합함으로 10배로 증가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에 연합은 사랑의 힘의 가치를 곱셈식으로 증가시킨다. 만일 두 사람이
각기 인류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연합한다면 그들의 연합은 10배나 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은 너무 높은 표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주 높은 일, 즉 우주에서 가장 높은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하늘에서 나온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세상에서 더럽혀진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다. 비천하고 연약한 인간에게는 가장 최고의 사랑이 필요할 뿐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사랑은 전쟁과 싸움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사실 다른 사랑은 없다. 어떤 철학이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말하게 할 수 없다. 군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추종자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누가복음 3장 14절. 묻는 자들이 난의 주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역 군인들이었다. 역시 난의 주석에서 요한의 대답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지 말라고 달리 번역하여 말하고 있다. 이 명령을 따른다면 그것은 매우 부드러운 전쟁이 될 것이다. 만일 군대가 기독교인들, 즉 참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로 구성된다면 그들이 적을 만났을 때에 총을 쏘는 대신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줄 것이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0절 21절. 조심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형제들이 악한 가르침을 따름으로 어떠한 위험에 빠졌는가를 보라. 믿음의 단순성에서 떠남으로 저주 아래 있게 되었으며 지옥불의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 혀가 칼보다 더 많은 것을 삼켰다. 왜냐하면 제멋대로 구는 혀가 없었더라면 칼을 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 없고 하나님이 길들이실 수 있다. 갈라디아 형제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입이 축복과 찬송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다시 어떠한 큰 변화가 일어났었는가? 후의 가르침의 결과로 축복에서 말다툼으로 내려갔으며 덕을 세우기 위하여 말하는 대신에 서로 물고 삼키려고 하였다.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라는 질문 후에 8절 9절은 갈라디아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왜냐하면 물고 먹는 것은 바로 진리를 순종치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해 주기 때문이다. 그 겉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라고 말하였다. 마태복음 12장 9절, 12장 19절. 그러므로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한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다. 에베소서 6장 15절. 교회 안에 울고 싸우는 일이 있을 때에는 복음이 슬프게도 잘못 전해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불화하는 마음이나 화가 나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동안은 믿음의 정통성이나 확고함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자. 불화와 싸움은
전에 믿음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믿음에서 떠난 표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 즉 그의 평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못한 불의 혀로 서로 물고 싸우게 하는 이런 새로운 가르침은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단지 한 발자국을 옆으로 내디딘 것이 넓게 벌어지게 만든다. 두 철로선이 평행하게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벌어지면 드디어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무리 하찮은 오류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모든 악의 씨앗이 들어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 단 하나의 잘못된 원칙에 매달리면 모든 생애와 인격이 난파될 것이다. 작은 여우들이 온 포도밭을 망친다.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그 대표적인 것들을 열거하여 이같이 말하고 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의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다. 즐겁게 들리는 목록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구원하기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과 관련시켜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여기서 열거한 것들을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과 비교해 보라. 이것들은 바로 자연인의 생활이다. 이것들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이 두 구절에서 열거한 것들을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들과 비교해 보라. 이런 일들은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다. 그 다음에 이런 죄의 일들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말세의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이 행할 일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과 비교해 보라. 이런 모든 일들이 근본적으로 다 같은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진리에서 돌아설 때에 필연적으로 이런 죄의 권능 아래 떨어지게 된다. 차별이 없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오직 하나일 뿐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참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므로 세상에 있는 어떠한 죄이든지 간에 모든 육체들에게 다 있는 것들이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구원의 계획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로마서 10장 12절, 3장 21절로 24절 참조. 지상의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자랑할 것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의 죄 있고 타락한 상태 때문에 그를 멸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저열한 악행을 보거나 알고 있을 때 우리의 더 높은 도덕성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대신에 반대로 슬픔과 수치심으로 가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 어떠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 어떠하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살인이나 주정 또는 모든 간음으로 나타나는 행위들은 단순히 육신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의 육신은 본 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같은 행위 외에 능력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신의 일로 열거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어떤 것들은 아주 나쁜 것으로 또는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절대적인 도덕으로 보지 않는다면 대개가 사소한 죄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지만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말에 주의하라. 이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성격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성경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 3장 15절.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구세주께서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노하는 것도 역시 살인이다. 너무나 흔히 있는 말이지만 질투도 역시 그 안에 살인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경쟁의식을 죄라고 생각하는가? 어디에서나 경쟁의식을 격려하고 있지 않은가? 어린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앞서도록 노력하기를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경쟁의식을 모든 학교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길러주고 있지 않는가? 안식일 학교에서 자주 암송대회로 경쟁의식이 조장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대단한 죄로 간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길러주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들을 간음이나 음란, 살인, 술주정과 같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자기를 사랑하고 높고자 하는 욕망은 이미 언급한 다른 모든 죄들의 뿌리가 된다. 이런 욕망에서 무수한 살인들이 일어났다. 그런데도 많은 어머니들은 무의식적으로 자녀들을 그런 갖가지 악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려는 노력으로 이렇게 말한다. 자, 네가 이러저러한 행동보다 더 잘 행할 수 있나 보자. 이런 사람보다 더 잘 읽고 놀기를 배울 수 있나 보자. 네가 옷을 저 사람보다 더 맵시 입게 입을 수 있나 보자. 이런 식의 말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매일 하는 말로서 경쟁의식을 가르치고 거짓된 표준을 세우고 있다. 어머니 아이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고 정의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단순히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낫게 보이도록 하여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 다른 사람들이 높은 인격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경쟁자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낫게 보이는 것으로 만족한다. 모든 열거된 육체의 일들을 잘 읽어보고 하나하나의 말을 주의 깊이 연구하라. 이
그 무서운 육체의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는 곳에 잠복하고 있다. 인간의 육체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있으며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 곳에는 어디에나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육신과 성령은 서로 대적함. 육신과 하나님의 영은 공통된 점이 없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각기 상대방을 쳐부술 기회를 열심히 찾고 있는 싸우는 두 원수들 같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육신은 썩은 것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참조. 육신은 괘씸할 수 없으므로 멸망받아야 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 8절. 여기에 갈라디아 형제들이 뒤로 물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어려움의 원인이 있다. 여기에 갈라디아 형제들이 뒤로 물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어려움의 원인이 있다. 갈라디아 형제들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으나 육신으로 온전함에 이르도록 생각하였다. 허다한 사람들이 의를 행하기를 염원하지만 완전히 성령에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성령이 그들과 싸우시고 부분적인 지배를 하거나 혹은 그들이 성령에게 완전히 굴복하여 풍성한 경험을 한다. 그 후에 성령은 탄식하고 육신은 자기를 내세움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인다. 그들은 때로는 성령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때로는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다. 로마서 8장 6절 참조. 그러므로 이중적인 마음을 품게 되므로 그들의 모든 일에 정함이 없게 된다. 야고보서 1장 8절 참조. 이것은 매우 불만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성령과 율법.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 14절. 육신과 성령은 반대가 된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거스릴 율법은 없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참조. 그러므로 율법은 육신의 일을 반대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율법 아래에 있다. 법 아래에 있는 것은 법을 범하는 자라는 사실이며 또 다른 분명한 증거이다. 율법은 신령하므로 모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율법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여기에서 다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또는 않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경건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문제는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갈라디아 형제들이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어리석은 가르침에 미혹되었을 때에 하늘의 보냄을 받은 사도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집요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이것을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리고 갈라디아 형제들 자신들의 경험에서 보여주었다.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고
계속 성령 아래서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잘 달렸으나 그들 자신이 성령을 대신하였을 때 즉시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 자신들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이런 행위들은 율법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신령하다. 그러므로 누구나 신령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율법의 증거를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여야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조건으로서가 아니고 그 결과로서 지켜야 한다. 흔히 매우 영적이고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므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나 그들을 인도하여 그렇게 행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이며 그러므로 그것이 율법의 반대가 될지라도 죄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에 대치하는 무서운 가오를 범하고 있다. 육신을 성령으로 혼돈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이치에 두었다. 이것은 가장 악질적인 행위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몹시 눈이 먼 사람들이므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시편 119편 18절. 성령의 열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희락과 화평이 다음에 온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11절.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 곧 다른 곳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히브리서 1장 9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즐거운 섬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17절. 번영할 때는 물론 어려울 때에도 항상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충만한 기쁨으로 인도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참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의 마음에서 저절로 나와야 한다. 억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반대를 받을 때에 온유하고 오래 참는 대신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비교해 유의해보라.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은 어느 사람에게나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누가복음 6장 45절. 십자가의 못 박힘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됨.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로마서 6장 3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로마서 6장 6절 7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의 경험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직도 육신 가운데 살고 있고 예물을 보아도 다른 사람과 똑같지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며 성령 안에 살고 있다. 로마서 8장 9절 참조. 육신 가운데 살지만 육신에 속한 삶을 살지 않으며 육신이 그를 다스리지 못하므로 육신의 일에 관해서는 죽은 것이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로마서 8장 10절. 성령 안에서 행함.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안 사는 것에 관해서 의심이 있는가? 조금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에게 복종해야 한다. 오직 성령의 능력, 즉 태초의 깊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혼돈한 가운데서 질서를 가져오신 똑같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어느 사람이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욥기 33장 4절. 똑같은 기운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어졌었다. 시편 33편 6절 참조. 하나님의 영은 우주의 생명이다. 우리의 코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킨다. 욥기 27장 3절 참조. 성령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임재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는 살기 위하여 성령을 의존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이다.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이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가. 육신에 속하여 살면서 육신이 영인 것처럼 한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6절. 지금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추종자들은 부활 시에 신령한 몸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참조. 그렇지만 이 생에서 육의 몸으로 미래의 신령한 몸으로 살 것처럼 이 생에서 육의 몸으로도 그렇게 신령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이 생에서 육의 몸으로도 미래의 신령한 몸으로 살 것처럼 신령하여야 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3절 6절. 우리가 육으로 태어날 때에는 갈라디아 5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모든 악을 물려받는다. 우리는 육에 속한다. 썩은 것이 우리 안에서 지배한다.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물려받고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수를 쫓는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1절. 죄의 몸이 멸하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벗어버리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로마서 6장 6절.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로마서 6장 6절, 에베소서 4장 22절.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가 실제로 죽어 무덤에 묻힌 것처럼 육신과 그 정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없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홀로 육신을 지배한다. 성령은 육신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육신은 여전히 썩어 없어질 것이며 여전히 정욕으로 가득하며 여전히 성령을 거역하려고 하나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 성령이 육신을 저지시킨다. 만일 우리가 머뭇거리고 우리의 마음이 애굽으로 되돌아가거나 자만하고 성령을 의지하기를 게을리한다면 그때 우리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고 다시 범죄자가 된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인간의 육신으로 신령한 삶을 사는 능력을 과시하셨다. 이것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며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 사랑과 온유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에 우리는 헛된 영광을 바라지 않으며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며 누구나 이것을 시인하여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뽐낼 마음을 조금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신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계시록 22장 17절, 요한일서 1장 2절,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